예, 이사야 7장입니다. 예, 이사야 7장 이 시간은 전체에 대한 개론과 1절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 7장 부분은 또 이사야 전체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7장을 또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7장 특히 1절을 이해하게 되면 이사야 또 전체가 또 한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예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 왕들의 내용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예언이다. 예, 호쿠마 종합주석에서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7장 전체를 요약해 놨죠. 임마누엘 예언이다. 자, 그런데 사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하지만은 두드러지게 이제 이걸 잡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이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아하스 왕에게 보냄을 받은 이사야 부분.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와가지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징조를 보여주겠다. 너 그렇지만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당했지만은 내가 끝까지 너를 보여주겠다. 이 징조를 구하라. 이제 그 내용이 사실 중간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뭐 유다는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개론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령 강론집에도 이제 방기 목사 저 성령 강론집에도 이제 동맹군 패망을 예언함. 자, 이거는 이제 좀 달리 해석했네요. 예, 동맹군 패망, 아수르 패망을 예언한 부분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차이가 나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구절을 잡아놨네요. 똑같이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본문은 거의 다 1에서 9, 10에서 16, 17에서 25 거의 다 비슷하지요. 예, 뭐 1절 차이 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상이 남유다냐 아니면 뭐 아수르 패망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은 약간 이제 예, 차이 이스라엘 패망이냐 유다 패망이냐 이런 내용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은 자 일단 일반적으로 다 이제 유다 예언이라고 이제 유다에 대한 이제 패망 징계와 패망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예. 음, 그래서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는 예, 이사야 7장을 남유다 보전 예언 앞부분이죠. 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그래서 받은 아람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남유다의 보전 예언이다. 그냥 밑에 것만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는 이제 이 이사야 7장 전체에 대한 개론 구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거를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빨간 부분이죠. 남유다 보전 예언을 확정할 징조인 임마누엘 예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파란 거 밑에 남유다 보전 예언, 다음에 임마누엘 예언, 다음에 이제 징계 예언이다. 이렇게 세 달라고 나눴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추가한 겁니다. 밑에 이 부분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그냥 남유다 보전 아니고 이 받았 사항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지만 남유다가 보존될 것은 예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언인데 남유다 보존 예언을 확정할 징조다는 거죠. 임마누엘 예언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의미를 포함시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에서 25절 아수르를 통한 남유다 징계 예언이다. 그냥 멸망 예언, 징계 예언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 뭐 멸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징계를 받을 것이란 예언 내용이다. 자, 그래서 1절입니다. 먼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엘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어, 일단 뭐 이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이 왕의 족보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선지서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미 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해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기까지 그 내용을 먼저 공부하지 않고 이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사실 또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전제 아래 또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인제 워낙 인제 또 내용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봐야만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7 장에서 왜 이 내용이 나오는지, 그죠? 이것은 어떤 내용과 또 연결되는지, 이런 게 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 자,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 대해서는 자, 일단 모르더라도, 자, 일단 저를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역대하 2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해됩니다. 바로 이 장면 다음에 쉬운 말로 오늘 바로 역대하 28장 다음에 이사야 7장이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있어서 심히 많은 물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심히 크게 살육하였으니. 자,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그죠? 예, 하나님께서 넘겼다 그랬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기도 나오죠.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섭리 속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은 이유를 밝힙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예,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같은 형제 족속들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런데 12만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심지어는 20만 명을 또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노예로.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또 엄청난 범죄죠, 하나님께 비하면.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엄청난 이제 범죄고요. 어, 이게 인제 신명기라든지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그런 율법을 어기는 거죠. 결코 너는 동족을 팔아 넘기지 마라. 이거는 죽일 죄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인신매매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노예로 삼는다든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 가운데서. 그래서 바로 9 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오뎃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노해 가지고 너희 손에 넘겼는데,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너희들도 지금 오히려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예, 너희 노기가 충전해가 살육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만큼 많이 죽였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노예까지 이렇게 만들어 끌고 오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말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다 돌려보내주죠, 사실은.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엄청나게, 아무튼 그 신명기 언약이, 그죠? 사실은 이제 이게 또 구약 율법과 연관되죠, 그죠? 신명기 언약이 뭡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예, 어길 때는 반드시 저주를 줄 것인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의를,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은 어 의로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거든요, 이 공의라는 것은. 그죠? 예. 누구에게는 이렇고 누구에게는 적용을 하고 안 하고 이러면은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대로 말한 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의성이 그대로 사실은 드러나는 거고, 또한 또 그 공의를 그대로 이루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을 그대로 또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나 어려움이 당하면은 우리가 또 쉽게 판단하죠. '아, 너' 하면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병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주러 가 가지고, 병문안 가 가지고, 당신 성도님 혹시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또 위로를 한다고. 신앙적으로 건면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진짜 기분 나쁘겠죠. 예. 물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감히 어떻게 그걸 압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욥의 친구랑 똑같은 거죠. 예.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죠?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죠? 예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내가 잘못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실한과 연단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죠? 또 우리가 분명히 또 뭔가 잘못했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대로 우리를 또 징계한다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신명기처럼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신명기 언약들은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사실은 적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적용할 때 공의성이 드러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또 적용 안 될 때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 주권성이 또 계시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과의 차이가 뭐냐? 인간은 뭡니까? 반드시 그 세상에 정해 놓은 어떤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골고루게 공의롭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또 뭡니까? 세상 법은 그렇지만은 우리 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고 당장 죽일 것처럼 표현했지만은 그렇지도 않는 분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성경이.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신학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인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성과 진실성을 이제 계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자, 그리고 또 뭐 신민기 언약하니까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맞네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의 자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잖아요. 예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 8 장에 가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는 6 절에 28 장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이 어떻게 행위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예 바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가지고 그대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8 장에서 "너희는 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비성에만 갇히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운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경이로운 분이고 그죠?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구약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인간이 그죠? 이 범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속성의 틀에 가둬 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내가 예? 5분 전에 10분 전에 1 시간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죠. 제대로 해석을 못 하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속성을 두려운 분이고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한 쪽 속성에만 가깝게 되니까 인제 뭐 이래도 하나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 뜻이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 분 택한 백성은 영원한 것이고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건 일부분 얘기거든요. 부분적인 얘기고. 그게 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항상 포함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으로도 우리가 알아라는 거죠.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 이걸 왜 기록했습니까? 이런 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이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성경은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을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섬기는 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서의 모세율법이라든지 모든 역사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임을 말해 주는 게 바로 모든 성경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인제 1장 7장 1 절에 뭐 지금까지 거의 다 인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람 왕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 그래서 인제 20요 8 장에, 그죠? 요 부분 읽고 난 다음에, 그죠? 인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우시야 선자 요담의 아들인 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또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근 주변에 예루살렘 말고는 근 주변에 인제 이스라엘 유다 성읍들을 다 멸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지금. 예. 아람에 의해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어 그래서 인제 이제는 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는데, 예, 예루살렘을 능 이기지 못했다 하니까 조금 이게 표현이 그런데요. 사실은 인제 예루살렘을 쳤다는 말은 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쭉 오르면서 계속 인제 쳤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인제 능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왜? 누가 선지자가 반드시 보호해 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제 여기서는 서고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인제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시는 대로, 그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역사상 사악한 왕으로, 그죠? 심지어는 몰렉에게 불을 태워 드리는 신이잖아요. 그죠?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 그럼 왜 이런 또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자기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면은 누군가에게 인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그 도움을 요청할 때는 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무언가 그 신에게 바치면은 그 신이 나에게 들어준다는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니 어떤 이 신에게, 몰렉 신에게 드리면은 이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건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일반적인 신들은 뭐가 차이 나느냐? 예,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 여호와 어떤 차이 나느냐? 일반 신들은 인간의 어떤 선악간에, 그죠? 윤리 도덕적인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신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얼마나 그 신에게 많이 드리고 어떤 것을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내려주고 잘 되게 해 주고 이런 것이고,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지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일반 세상적인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신만 아무튼 즐겁게 해 주면은 복을 준다.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 가지고 드리면은 그 신이 인제 만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다 있죠. 뭐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예, 그 심청전을 받아 용 용왕신에게, 그죠? 예,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용왕신이 그 처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 가지고 그 뱃사람들이 참 어려운 풍랑을 안 일으켜 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해 가지고 아무튼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는 아무튼 이런 이 종교를 접하지 못해 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가 어떤 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신을 접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래서 이런 바로 아하스가 심지어는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거죠. 뭐 이 비행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그죠? 예, 아수르의 그 성전 모습 가지고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본따 가지고 만들고, 그죠? 뭐 이스라엘의 그 성전 모습은 다 내팽개치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여러 가지 행동을, 아무튼 만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까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죠? 28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인제 원인이 있는 거죠. 자, 음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인제 한번 참고해 볼까요? 아람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왕국을 가리키며 당시 서남진을 계속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에 대적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두 나라는
남유다에게도 연맹에 동참하여 아수르에 대한 방어선을 강화하고자 제안했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 거절하였고, 이에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였다. 여기서 첫수나 해당되는 람밀러 하마 알레하는 문자적으로 그것 예루살렘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번역된다. 이는 남유다의 최북방 방어선이 힘없이 무너져 수도 예루살렘 인근까지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자, 그렇죠. 예, 이미 그죠. 다 주변 성읍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뭡니까? 능 이기지 못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유다를 보호하는구나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보호는 하지만은, 예, 그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만큼은 함락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번역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자, 어, 이런 이 당시의 국제 정세나 지금 현대 뭐 세계 정세도 똑같은 거죠. 네? 예. 어떤 뭐 누구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쪽은 중국을 선호하는 쪽이 있고 앞으로 중국이 강대가 될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만 아직 미국이 최고야. 그러면서 또 미국을 의지하는 쪽이 있을 거고 상황이 똑같은 거죠. 이것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람과 이제 시리아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아수르가 이제 최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예, 아수르를 인제 대적해 가지고 우리가 아수르를 견제하자. 그러니까 누구 유다 너도 우리하고 합쳐 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하자 이런 거죠. 그렇지만 또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생각이 다른 거죠. 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래. 그래도 뭐 시리아가 아람이 나으니까 그쪽을 동맹하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유다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유다 인제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아니다. 아수르 그래도 아수르가 예 앞으로 이 대권을 가질 힘이 있는 그런 어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또 해석됐기 때문에 '난 너희들하고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인제 이래 된 거죠 결국은.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동맹을 안 맺으려 그러니까 아하스나 인제 아하스하고 인제 아람 왕 러신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예.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인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은.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왕들의 그 나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국제 정세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역대하 28 장에 인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얼마나 인제 여기 보면은 인제 음 그때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자비성을 동시에 계시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네, 자비성 여기서 얘기 안 했죠. 예, 예,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성과 신실성 분명히 계시하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능히 이기지 못한 것은 완전히 바로 망할 수 있지만은 그죠? 아직 이제 유다를 남겨두는 거는 결국은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또 계시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진짜 사실 이 자비성이 드러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왜? 얼마나 하스가 범죄습니까 사실. 가장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고 유다 왕 중에서도 그죠. 뭐 거의 최고로 악할 정도 통틀어 가지고도 그죠. 악할 정도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한테 나타나 가지고 뭐 뒤에 인제 2 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그죠. "선택해라. 네가 징조를 보여줄까? 내가 너 예루살렘을 뭐 망하지 않고 보내줄 거다." 하니까 아하스는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믿고 예. "징조 구해 봐라." 내 말 못 믿는다니까. "아 나 징조 없어도 됩니다. 나 안 구합니다. 하나님 시험 안 할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이미 뭐 누구 이 아하스 생각엔 머릿속엔 누구만 있습니까? 이미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만. 예. 바로 '아수르만 의지하면 된다.'는 생각. 나중에 호되게 당하죠. 예. 그럴 바람에 오히려 그죠? 나중에 수많은 재물을 바쳤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인제 그 후대 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오히려 보복당하죠. 하나도 안 됩니다, 의지하는 왕한테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안 되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자비성이 이런 악한 왕이지만은 항상 기회를 주고 자비성이 드러난다는 거. 이걸 볼 때도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징조 구해라. 예. 나 의지해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느냐. 나한테 좀 구대해 봐라. 내한테 한번 기도해 봐라. 내한테 한번 간구해 봐라. 내가 너 능력 좀 보여줄게." 이 얘기하는데도 심지어는, 예, 이게 신앙이 좋아서 안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변에 내 생각에 뭔가 먼저 계산 다 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 하면서 마치 나는 지금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상식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기도 하겠지만은 과연 내가 그전에 먼저 누구를 진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바로. 아하스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마치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예? 예. 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 절까지만 하고요. 예,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자, 이사야 전체와 관계된, 예, 이사야 7장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옳은 이유가, 예, 반드시 역사서와 또 앞부분 모세율법, 오경과 다 동시에 이해해야만이, 그죠? 이것이 선지서가 잘 이해될 테니까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게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예, 이런 이제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어 역사서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역사서에 나오는 그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 또 이사야 내용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연결하면서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아마 또 우리가 선지서를 제대로 배울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1 절만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 임마누엘 문제 이런 것들이 앞 또 뒤에 나오지만 이런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또 이 또 내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절에 가면은 뭐 17절 뒷부분에 가면은 뭐 이것이 뭐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내용이냐,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은 그죠, 남유다에 대한 예언 내용이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도 예,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이사야 7장 1 절만 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7 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사야 전체와 또 성경 전체와 관계된 내용을 같이 동시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워왔지만은 성경은 너무나 어렵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방대한 이 성경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같이 또 조금씩 하나님을 그 배우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 비록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만에 하나님을 100% 알고 성경을 단번에 다 이해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배워가는데 우리의 또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많은 성경의 분량을 남겨둔 줄 압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자비로운 그 또 성품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성경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